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한 성취. 역대상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꿈과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성취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전에 편안히 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즉 초라한 천막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집,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뜨거운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 꿈의 성취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에서 시작되어 다음 세대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기도와 물질로 뒷받침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묵묵하게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씨앗을 심으면 다음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영광스럽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감격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초라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 얼마나 정확하고 위대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간의 대공사 끝에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조차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솔로몬 왕이 일어나 온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바로 내 눈앞에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완공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대한 장엄한 찬양이자 간증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캄캄한 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라펠입니다. 이 단어는 죄악이나 공포의 어두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펠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짙은 구름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그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아라펠은 일찍이 시내산에 나타났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이 계신 흑암, 즉 아라펠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또 때로는 너무 친근하게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될 때 시작됩니다. 그 영광 앞에 설 때 비로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기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다바르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다바르는 그 자체로 힘과 생명력을 가진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자 동시에 사건이며 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바르를 하시면 그것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역사이며 반드시 성취될 현실을 뜻합니다. 이 다바르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다바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의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오래전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 위 오두막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딸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매일같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늘 웃으며 아빠가 약속했잖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아빠는 주말마다 자재를 모으고 도면을 그리고 틈틈이 오두막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몇 년 후 딸의 생일날
아빠는 딸의 눈을 가리고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딸의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오두막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의 약속, 그 다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약속한 순간부터 시작된 사랑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다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돌과 나무로 지어진 한시적인 건물이었을 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장차 오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침에 눈을 떠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성취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영광의 임재 아라펠로 시작하여 반드시 역사가 되는 능력의 말씀 다바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일시적인 성전 건물을 넘어서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영광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